네, 잘들 주무셨나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부흥회 가서 있으면 이 예배실에 가서 감동이 되는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여기 막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감동이 돼서 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하여튼 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기서 기도했는지, 또 우리 이찬우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이라서 또 감동이 되고요. 또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크로스웨이 교회가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 메마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또 이 상한 영혼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고 또 치료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화장실에 가면 낙서들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낙서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화장실에 낙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주로 쓰는 낙서가 있죠.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철학 시간에 공부를 또 했나 보죠. 신은 죽었다. 니체. 다음 날 되니까 낙서가 하나 또 밑에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댓글로 지금 말로 하면 댓글이 달린 거죠. 그 낙서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댓글이 달린 거예요. 셋째 날 가니까 또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너네 둘 다 내 손에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정말 맞아요. 이 화장실은 누구 영역이에요? 청소부 아줌마 영역이에요. 근데 감히 내 구역에 지금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둘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 누가 통치자입니까? 누가 통치자죠?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형통케 해주시고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다윗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사무엘에게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평생을 지켜주시잖아요. 늘 저는 이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형통케 하는 축복,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사무엘처럼 그 기도하는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자기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대부분 다 바뀔 수 있어요. 뭐 건축을 기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짐에 가서 열심히 웨이트하면 돼요. 살 빼고 싶으면 목사님 살 빼기 너무 힘들어요. 빼는 방법 있어요. 굶으면 돼요. 굶으면 빠져요. 굶는데 장사 없어요. 굶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17파운드 뺐다 그랬잖아요. 2달 만에. 뺐어요. 굶으면 돼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렇게 견디면 빠져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돼요. 내가 노력하는 데다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공부도 뭐 못한다 그러는데 죽도록 하면 또 돼요. 안 하는 거죠. 또 못한다는 사람들 보면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졌다 그래서 영적 갈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물 앞에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우물 앞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러니잖아요. 물동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두레박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목마름을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목마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물동이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고 물을 깃는 두레박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물동이도 있고 물도 있는 여인에게 왜 목마름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요. 이야기를 해가잖아요. 뭐, 넌 유대인인데 왜 물 달라 그러냐 막 이렇게 하다가 옥시강신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물동이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 물을 준다 만다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6절에 예수님이 툭 하고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 그러냐고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다가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진짜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파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은요. 진짜 문제를 숨기고 있으면 자기 갈증이 해결이 안 나요. 불안과 불만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죠? 남편 없나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 무슨 이야기죠? 지금 말로 하면 몰라요 이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이거예요. 우리 뭐 말하기 싫으면 아는데도 말 안 하잖아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확 드러내버렸어요. 너 남편 5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여러분 이 문제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확 끄집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왔는데 목사님, 집사님 남편 어디 있어요? 몰라요. 남편 어떤 분이세요? 잘 몰라요. 집사님 남편 5 있었잖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려고 할 때는요. 숨겨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데 자꾸 파내면요.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기 때문에 파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숨겨줘야 돼요. 그게 인간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관계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치료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기고 있던 문제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요. 우울증과 삶의 회의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요.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확 쏟아져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다 쏟아버릴 거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팍 쏟아버려. 말 한마디 잘못해봐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문제의 90%는 죄송합니다. 중년 갱년기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부엌에 들어가서 한번 탁 하면 팍 터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불안해요. 왜 인생이 불안하냐면요. 진짜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거든요. 자기 진짜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요. 진짜 문제를 숨기면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냐면 아이들에게 다 쏟아버려요. 이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 불안이에요. 자기 불만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겠다고 그 모든 것을 아이에게 다 쏟아내는. 그럼 그 아이를 받아내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엄마 왜 그래? 여러분 내 문제를요 자기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거지소서로 살고 있고 나태하게 살고 있고 쓸데없는데 지금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내 안에 불안이 막 요동치고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포장하고 삽니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지금 이게 힘든 거야.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인생이 힘든 건 저 남편 때문이야. 저 남편 만나서 내 인생 완전히 쪽박 찼다. 이런 마음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아내 만나서 잘못 만났다. 교회 안에 있는 저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거기다 쏟는 거죠. 근데 그게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또 알아요. 안 그런 척도 하지만 어느 정도를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내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면하기 싫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괜찮아요. 나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좋아요. 불안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속에서 막 울렁울렁거려요. 언제든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서 오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아무리 잘 살려고 발부둥 쳐도 죽어요. 해결 방법은 뭐죠? 뭐 바깥에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이 마치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말라가는 나무에다가, 뿌리가 말라가는 나무에다가 물을 막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죠. 어이구, 큰일 났다. 햇빛을 쫙 비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뿌리가 땅에 박힌 이 나무에게 물을 쫙 주면 어떻게 돼요? 막 살아나죠. 햇빛 쫙 비추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른 걸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공허함이 심한 거예요. 다른 걸로 계속해서 메워보려고 그러고 자존심을 다른 걸로 다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이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늘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것 같고 다른 사람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는 알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이게 뭐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서 나온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부정하고 아니에요.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가 다 망치냐면 죄가 다 망쳐요. 다른 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 속이 공허한지 몰라요. 예배 다 나와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어요. 속에서 막 불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자기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내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문제를 아파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암이 내 몸에 퍼지듯이 내 인생이 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자꾸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식이 생기면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이 필요해요. 그때야 나와요.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인식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관계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즐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영혼의 문제가 깨달아지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가슴 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화나면 화난 대로 다 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들 눈치 보려고 오고 그냥 예배만 때우려고 오고 저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해요. 유대인이 왜 물 달라 그러냐. 근데 자기 진짜 문제가 건드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그 생수 내게 주십시오. 안 그런 척 하다가 나는 괜찮다 그러다가 진짜 자기 문제가 건드려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각성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죄 용서의 능력,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문제를 터치받겠어요? 남편이 하면 뒤집어지죠. 큰나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이 내 영혼에 심각한 병 들었다는 이걸 언제 깨닫겠냐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원수돼요. 누가 말해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 안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의 문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말 안 해줘요. 왜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터치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면요,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를 통한 회복은요,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분위기 좋게 만들고요, 막 분위기 막 만들어서 눈물 짜게 만들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눈물 흐르게 만들고요, 그걸로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불 다 켜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정말 기도할 때는 불 꺼요. 근데 뭐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 다 없애버립니다. 말씀이 터치하지 않고 분위기가 터치하려면요, 드라마 보면 되죠. 그럼 제일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눈물이 나도요,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돼요. 삶이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울고 말죠. 끝나요. 근데 울다 보면요, 이상해져요. 진짜 이 마음이, 이 가슴이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울다 보면 이중인격이 돼요. 삶은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감동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생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도록 여러분들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CCTV 달았어요.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냐고. 토요일 날 이야기했던, 부부까지 싸움했던 걸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냐고. 근데 강단에서 알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권위와 능력이 뭐냐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이야기래요. 아니,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자기 이야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 집사님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울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면 까무러치시려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한테 나타나지 마십시오. 저 까무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라지 않을 방법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어디서 선포되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 저기 내가 기도했던 건데, 그 말씀에 그 기도했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저거였구나.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요,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주실까?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희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 살아가거든요.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응답 받으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예배 기다려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두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시기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따라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면 다 해결되고 예배드리면 인생이 바뀌고 예배드리면 다 풀리는데, 근데 이 여인은 계속 평생 예배했는데 왜 영혼의 갈증을 안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해서 드린다고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아요. 예배를 자꾸 드리면 강해진다 그러죠.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그러죠. 아니요. 형식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말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리심산 예배도 예루살렘 예배도 참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종교적인 예배거든요.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구약에 그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뭔가 요술을 부리신 하나님,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찝찝했어요. 제가 속에서 불이 막 왜 찝찝한지 아세요? 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사업 망하게 할까 봐 찝찝해서 나왔대요.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현대인들의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근데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걸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예요. 아버지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힘든 때가 한 번 또 있었어요. 전 잠을 너무 잘 자거든요. 어저께도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머리만 대면 잡니다, 저는. 근데요, 정말 힘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잠이 안 오는 때는요, 이 모든 막 스트레스가 머리로 올라와서 이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힘들어서 날마다 한국 가자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유학생 목회 맡아서 얼마 안 지나고요. 있는데 막 사람들이 오해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봐줄만 하면 참겠는데 사람들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다가 막 스트레스가 차갖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밤잠 못 자고 죽을 것 같은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모든 고통이 그래도 그때는 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았어요. 하루를 버틴 거죠. 또 밤이 되면 또 그 실험을 하다가 새벽에 제단에 나가서 이 제단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또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기도한 게 있어요. 정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나 잠 한숨도 못 자도 좋으니까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엎드리면 사니까, 낮에는 막 미칠 것 같다가도 잠 못 자다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서 엎드리면 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잠 한숨 못 자도 좋아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1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쏟아낼 곳도 한 곳도 없고, 다른 데다가 쏟아내겠습니까? 쏟아내면 다 문제 생기는데, 진짜 마음. 이 속에 있는 독소 막 가득 찬 이 독을 어디 뿜어낼 데 없어. 이거 잘못 뿜어내면 다 죽잖아요. 아이들 다 죽고, 남편, 아내 다 관계 다 어그러뜨리고. 어디 가서 이걸 쏟아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게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형식적인 예배 다 던져버리세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노예처럼 억지로 끌려와서 드리는 이 예배 다 던져버리세요. 왜 이렇게 사세요? 이런 예배는요,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쁨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 비즈니스 축복해주고 나 예배 드리니까 지켜주시는가 보다 천만에요.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게 기뻐서 비즈니스 지켜주고 인생 지켜줄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 드린다고 기름 태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기름 냄새 질렸다. 하나님 기름 좋아하시잖아요. 기름 태워주는데 기름 냄새 질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나를 만나러 왔으면 나를 만나고 가야지 왜 마당만 밟고 가냐는 거예요. 기름 태우고, 하나님 기름 좋아하시니까 기름이나 실컷 드세요. 태우고 왜 마당만 밟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 사람들 못 오도록 좀 성전문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노예처럼 끌려와서 천국 못 갈까봐, 비즈니스 안 될까봐 노예처럼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아버지께 드리는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그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랑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 받았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노예처럼 드려요?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심겨져서 미칠 듯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예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금요일날 이 찬양 집회, 이 찬양하면요, 10분 전에 가서 제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예배자로 서야 되니까. 예배 인도하러 절대 예배 인도하러 안 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요. 주일날을 되면요, 성도들 맞이하다가 일정 시간 딱 끝나면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제일 앞에 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 설교해 주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러 그 강단에 서는 거 아니거든요. 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뭐죠?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건 뭐죠? 모섬이에요. 종이에요. 그럼 종 하나 기르면 되죠. 뭐 사랑을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종 데리고 살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챙겨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 주시고, 왜 축복 주시고, 왜 다 해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거 아니라면 그냥 종 하나 부리면 되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 되죠. 마치 이게 현대인들의 이민자들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종처럼 나를 위해서 좀 일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해요. 나의 감사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뭘 바랍니까? 돈 봉투 가져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거 듣기 원하잖아요. 좋은 거 다 갖다 주는 거, 그거 뭐가 필요해요? 정말 그 알아주는 부모의 그 아픔, 힘겨움, 이걸 알아주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 재산 절반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알아요. 그래서 주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 시간에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사슬들이 다 풀어져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 벗겨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셔. 예배의 마음 그렇게 드려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치료돼요. 뭐 안 해줘도, 목사님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뭘 안 해줘도 괜찮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요, 한 부부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고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7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7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기도해봤냐? 그러니까 기도도 다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봤대요. 다 해보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기도하기도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안 들어줄까 봐, 안 들어주면 실망할까 봐. 7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7년 동안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기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진짜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러고 난 몇 달 지났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요즘 아기 못 갖는 부부들 굉장히 많잖아요. 난임.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아기 못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했죠.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부부 이야기를 제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몇 주를 버텼어요. 하나님 못 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기 갖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기도하고 한 2개월 뒤에 어떤 부부가 와서, 그 부부 아니에요, 목사님 임신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많았거든요. 꽤 많았어요. 이게 불임은 아닌데 좀 아기를 못 갖던 부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임신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다음 주 지나니까 또 한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임신했어요. 연달아 그냥 계속해서 교회 속에 임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그 부부가 쌍둥이 임신했어요. 그래서요,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임신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기가 다 태어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애들 강단에 다 불러 올렸어요. 12명이 12부부가 쫙.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능력.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 주실 때요,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온 교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일주일에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놓치고 살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 그러세요? 얼마나 이민 사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놓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저는 가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그러면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살라 그러세요? 어떻게 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살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오죠. 왜냐하면 은혜가 갈급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구를 위함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상처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두려움의 문제 예수님께 그대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크로스웨이 교회 속에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예배를 통해, 목사님, 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 크로스웨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거만한 사람들이요. 남자만 다 있어요. 근데 여자가 불쑥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가서 눈물 흘리고 이 머리털로 닦는 게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의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아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다 치료가 된 거죠.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덕실덕실한 데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이 머리털로 닦아도 하나도 안 부끄럽고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안 창피해요. 다 해결됐으면 그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안 창피해요. 왜요? 내게 그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 문제가 없는데 뭐가 창피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어느 집사님이 제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러대요. 내가 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다윗에게 흉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렸어요. 죽이겠다, 배신한다. 그런데 그거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문 듣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죄의 사실이 풀려졌어요. 두려움에서 풀려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물동이 던지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내 과거를 말한 분을 보라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숨겨왔잖아요. 지금까지 숨겨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자기 입으로 떠벌려요. 내 과거를 말한 사람을 보라. 내 과거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내 아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가 치료되고요, 여러분의 아픔이 치료되고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자,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속에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감사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